무슨 찬양이고 무슨 기도인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번에 이런 찬양할 때는 우리 지휘자가 미리 한 1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모세 아시죠? 그 어머니가 모세를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넣고서는 저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그때 그 엄마가 이제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찬양으로 이렇게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완전히 맡긴다, 그런 내용이죠. 완전히 맡긴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를 맡겨도 되는지 신앙 고백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맡겨도 될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증거가 될 만큼 오늘도 그리스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 식사가 딱 끝나고 나면 사실 예수님은 이제 저 유대와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일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놓이게 됩니다. 오늘 밤에 식사하고 내일이면 이제 잡혀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만약에 내가 오늘 마지막 지금 먹는 이 한 끼가 이제 마지막 식사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 나 자신이 뭐 훌륭하다 중요하다 다 떠나서 굉장히 그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어지고 중요하게 되어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많이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에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은 뭘 준비하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뭘 준비는 많이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유월절에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빠르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빵에다가 이스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맛있는 그 이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빵을 굽고 이스트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포도주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것도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걸 먹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음식도 발효된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유월절에는 사실 김치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김치도 사실 발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월절에는 사실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런 빵과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할 지금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는데 그 흑암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배경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다가 그 피를 보고
그냥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저주를, 재앙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가장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사실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첫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를 범하는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원죄 가운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망의 그늘 속에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마귀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우리가 이대로 우리 인생 그냥 걸어가면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전부 뭘로 물어야 되냐면 죽음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 구약 신약할 때 그 언약이라는 말은 테스트먼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을 발휘합니까? 죽음 이후에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그 언약이 진행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항상 앞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있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할 그 희생 제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언약들이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마음에 잘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계약대로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그 계약이 우리를 죽여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죽이는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알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될 순간이 임박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도 아무 날이나 막 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지셔야 되는 거죠? 유월절 날에 정확하게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원력으로 유대인의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게 1월 14일. 보통은 이제 그 고난주간 부활절, 이때가 주로 언제죠? 3월 말에서 4월 초.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그 앞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때가 이제 유월절 주간입니다. 그때가 보통 이제 화요일 밤부터 이제 그때 날짜가 지금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월절 원력으로 그때가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진행하냐면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 저녁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 해 떠서 밤에 해 지면 하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화요일 밤부터가 이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지금 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날짜에 예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이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내일이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임을 이제 당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막 밥을 먹는 거죠. 떡도 먹고 뭐 포도주도 먹고 막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떡을 딱 떼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을 제자들에게 또 감사하여 기도하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들을, 성경 원문에는 죄들을 사하기 위하여, 죄들을 사면해 주기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면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 정도가 아니라 그 형벌까지도 싹 다 면해 준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그게 사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벽한 노임을 받는 것이 그게 죄에 대한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는 그 피가 어떤 피라는 겁니까? 바로 그런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시키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이 속죄의 사면의 피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는 이걸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식사 자리마다 그걸 기념했어요.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꼭 굳이 무교절, 무교병 이런 걸로 식사를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하고, 그들의 주된 음식이 그런 음식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그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새 언약의 피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주님의 살과 이 피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가정에서 이걸 마음에 담고 식사하실 때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여기 세 번째 대지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여기다 영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영어로 기록한 이유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져서 그래서 영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이 블러드 하면 피입니다. 나의 피. 무슨 피입니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미리 얘기되어 있었던 바로 그 얘기, 그것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피,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피인데 그 언약의 피가 이제 어떤 피라고요? 뉴라는 것입니다. 뉴, 새로운 언약의 피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언약의 피에 대하여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그 제물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증거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게 구약시대에 행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늘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는 그걸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증거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롭게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피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예전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지내는 미사가 어떤 건 줄 압니까?
천주교를 깔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여전히 구약에 묶여 있어요. 사제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딱 서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진행할 때 뭘 하냐면 자기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기도할 때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주님의 직접적인 그 살과 주님이 흘렸던 바로 그 피로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아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실 때는 그냥 못한다. 반드시 제사장인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은 이것을 잡아서 너희들의 입에 넣으면 불결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인 우리만 이걸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딱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뭐 약간 과자 비슷한 거, 그걸 입에다가 혓바닥 내밀라 해가지고 싹 하나씩 넣어줍니다. 포도주는 주지도 않아요. 이러고는 그렇게 하고 포도주는 자기들만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거든요. 이게요, 굉장히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히 뉴 테스트먼트, 이미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피 들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걸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이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구약 시대에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언약의 피. 그걸 발라놔야만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라야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누가 들어가셔야 됩니까? 새 언약의 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때 우리의 문에, 거기에 뭐가 발라지는 것입니까? 피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요,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피요, 저주 재앙을 이기는 피요, 사단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피요, 그 언약의 피를 바른 자,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피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의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말씀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라는 의미는 빛나는 보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 다이아몬드도 빛나는데 그 빛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모르시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12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249쪽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자, 여기서 빚진 자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의 죽음, 우리가 그 빚을 진 것입니다. 그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면을 받았는데 얼마치 사면을 받았느냐? 얼마치일까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6천 데나리온이면
장년 한 명이 나가서 매일매일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그걸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이에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6년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몇 년이죠? 16만 년입니다. 우리가요 짐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인을 사변을 받으려고 하면 짐승을 매일매일 몇 마리를 대충 들고 나가야 됩니까? 하루 한 마리씩만 해도 16만 마리입니다. 그럼 뭐 지구상에 뭐 나만 하지 않겠죠. 우리가 받은 이 빚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이 싹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누구께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가서 뭐 죄 짓고 그러지 마라, 뭐 예배 똑바로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다고 뭐 자고 싶다고 집에서 늦잠 자고 헌금 띠먹지 마라, 뭐 11조 잘 드려라, 지금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네가 빚 갚으려고 네가 너의 공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들고 나가겠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한 번은 제가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헌금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분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이분이요 부담감 속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시면서 한숨 속에서 막 짐이 눌려가지고, 근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요 대반전 앞에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했다 하는 무너진 삶을 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육신에게 졌구나 나는, 그래서 나는 육신대로 살다가 나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살다가 나왔어도, 내가 예배도 잘 못했고 기도도 잘 못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헌금도 못 가지고 나와서 빈손으로 나왔어도, 그래도 여러분 그 생각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이미 누가 다 갚으셨어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기준에게 절대 지지 마셔야 됩니다. 집에 자녀들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제대로 못할 때 보면 한숨 납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좀 잘해야 되는데 왜 저 모양일까? 뭐 이런 생각들 듭니다. 그런데 부모들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서로 다 죽어요.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쳐다볼 때요, 그런 생각으로 쳐다보면요 서로 다 죽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 쳐다볼 때 그런 생각으로 쳐다보시면요 목회자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쳐다봐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뭘 죽이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전적 부패된 존재입니다. 반부패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신학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알미니안 신학은 뭐냐면 인간이 반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가 남아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보탬이 돼서 내가 요 정도는 해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조금 끌어주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요, 그래서요 굉장히 어려워요. 날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요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운동도 처음 할 땐 쉬워요. 처음 태권도 저 흰 띠일 때는요 만만합니다. 대충 차도요 잘한다 하니까. 그런데 검은 띠 가고, 그리고 이제 3년 4년 5년 지나서 이제 태권도 대회 나갈 정도 수준 되어지면 그때는 이게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시간 지나서 수준을 올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영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 피를 바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날로부터 우리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이제 나는 내가 의로워지는 모든 축복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임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의 뇌도 살아나고 실제 삶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다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빚을 빚진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니까요. 이해됐습니까? 1만 달란트면 홈플러스 그냥 삽니다. 홈플러스 가서 우리가 신용카드 내고 매번 그 다음 달 신용카드 그 결제 금액도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그 카드 갚느라고 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나 없나 맨날 따지는데 1만 달란트 갖다 줘버리면요 16만 년어치 그냥 가서 마음껏 먹고 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도, 내가 스리퍼 제일 끌고 가도, 그냥 머리 엉클어지고 양치도 안 하고 수염 덥수룩 해가 나서 그냥 무슨 꽃꽂이 비슷하게 해서 가도 그래도 그냥 가서 먹고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 에이 그래도 내가 면도는 좀 해주고, 에이 그래도 머리는 좀 감고 옷은 좀 반듯하게 입고, 내가 그래도 홈플러스에 그래도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뭘 먹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행색을 내가 그래야 하면 되겠나? 그게 문 앞에서 내가 커트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굶어 죽는 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주면 율법주의로 결국은 흘러요. 영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소정원이가 저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피가 흘러요. 피가. 무슨 피가 흐르지요? DNA가 같은 피가 흘러요. 그래서 친자 검사하면 예를 들어 98점 몇 퍼센트 이제 친자일 확률이 그렇습니다. 99%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99.9%입니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몇 퍼센트라고요? 100%인 줄로 믿습니다.
퍼센트를 강조하는 말, 빠센트, 100%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왜요? 아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좀 크게 내야 됩니다. 아빠!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른다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을 또 다른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너를 이 로마의 아주 그 중요한 정치인이 자기의 양자로 딱 삼아요. 그 양자로 삼는데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유 내가 한 아이를 그냥 입양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권세, 이걸 전부 상속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권력도 상속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당연히 상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에 인장 반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양자 삼은 아들에게 그걸 끼워줍니다. 그 순간에 이제 권력도 넘어가고 실제 재산도 다 양도를 해줍니다. 그러려고 삼는 게 양자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양자면 곧 뭐라고요? 상속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셨어요. 그 도장 이름이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보증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 찍죠, 그죠? 인감 도장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박으신 줄 믿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뭐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새 언약과 함께, 이 새 언약과 함께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알면 완벽한 서류가 구비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서목사가 인감도장, 뭐 인감증명, 뭐 이렇게 단어를 확실하게 쓰나 요즘 교회 뭐 여러 가지 건 때문에 몇 건 이거 해보니까 인감증명, 인감도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인감증명서는 성경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도장이 박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된 것들을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 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어떤 재앙도 이 보호막을 뚫어낼 존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누구한테 이용당합니까? 마귀한테 100% 이용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딱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길로 그대로 또 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걸 위하여 흘리는 나의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유다가 그 피를 언약을 붙잡고 마셨다면 사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을 것인데 끝까지 안 붙잡는 거 있죠. 왜요? 자기 생각에는요, 예수도 만만한 거예요. 이미 예수가 자기 생각에는 만만해요. 만만하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하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리고 아예 사단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가 아예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예 사단에게 완전히 충만한 상태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만히 볼 때, 그때 이미 우리는요, 사단 충만해진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요,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종국에는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신학생들이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목사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근데 2학년쯤 되어지면 이제 부목사로 떨어진대요. 3학년쯤 되어지면 전도사로 떨어진답니다. 4학년쯤 되어지면 평신도로 떨어진대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 되어지면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니까 이제 지식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높아지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나중에는 강단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가 설교학을 배워보니 저게 아닌데, 막 전도에 대하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전도학을 배워보니 저게 아닌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니까 내가 기도학을 배워보니 이게 아닌데, 목사님이 막 성경에 대해 신학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해보니 조직신학적으로 저건 좀 말이 이런데, 점점요 육신적으로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지면요, 처음에 세가적으로 교회들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 이제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배워보고 하다 보면요, 눈치가 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에 대하여서 자기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율법주의로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빠져요. 또 가장 위험한 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도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세상 자체가 복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 축복의 길, 완전히 운명을 바꿔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만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낙심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멈춘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멈춘다고 나옵니다. 낙심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면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지질 않아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러면요 점점 힘이 빠져서 마귀에게 짓밟힙니다. 교만해지면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낙심해서 힘 빠져버리면 마귀한테 짓밟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힙니다.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찬미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다 우리의 것들을 다 사면할 수 있는 빛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우리 안에 찍혀져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자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홈플러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능력 떼놓고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혜 떼놓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렇게 성찬 예식을 직접 진행하셨고, 이 예식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기도하실 때마다 물 한 잔 마실 때도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인 것을 내가 기억하며 이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이 그런 물이 아닌데 마실 때마다 그래, 내가 이걸 퍼포먼스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밥그릇 딱 보실 때 그래,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지,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주님께 완전히 다 빚졌으니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살지 않아야 남도 비판하는 거 멈추게 되어 있고, 낙심한 것도 멈추게 되어 있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길 꼭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꼭 되시고, 모든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화평 싹 다 누리시고 불신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여유로운 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고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왔으니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새 언약의 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7장 우리